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또 이 시대 영혼들을 책임진 하나님의 종들과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의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또는 중보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박국 선지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진노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중에 멸망케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셨느냐? 크게 우리가 보면은 가장 진노를 많이 내렸을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 것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5장 전체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끔 그렇게 그들을 내모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고난, 역경, 환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났을 때에 그 모압 여성들을 보고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열병을 내렸습니다. 그 열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질병 유행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릿수병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긴장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긴장 속에 있었는데도 사실 죽은 수는 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인구도 적었고 면적도 좁고 이스라엘 좁은 땅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뭐 집집마다 통곡 소리고 시신들이 거리마다 그냥 장례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재앙들이 왜 임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축복받은 기름진 땅도 광야같이 삭막하게 되고 은근키와 가시가 나고 열매는 쭉정이가 끔부라키가 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유행병들이 그들에게 침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합시다. 우리 신앙은 생활 속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업이 아니고 본업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는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야 될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선택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필수, 본업, 근본, 그리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이고, 아무 보장이 없는 그런 백척간도의 외나무 다리를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이 신앙을 가진 이것 때문에 약점도 단점도 허물도 많고, 정말 어떻게 봐도 뭐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도 그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거 여러분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신앙에 승리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 승리해도 신앙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개인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요, 신앙에 승리했을 때는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고 또 기쁨 소망이 넘치고 생각밖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임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무너졌어도 신앙에 승리하면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때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이고, 나라가 혼란해질 때는 온갖 잡탕신을 다 섬길 때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가 세워지고 또 동리의 거리에 도시에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면은 그 우상은 우상을 만드는 자도 망하고 섬기는 자도 망하고 또 그 지역도 황무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난과 책망을 내리사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고 속히 파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 축복이 떠나갑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악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또 자기에게 어떤 생활의 취미가 되고 악이 자기 생활의 방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위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일 싫어할 것 중에 하나가 악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악이 좋아지는 분은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악을 싫어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은 모든 파멸의 기초요 은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은 멸망의 통로입니다. 악은 인생의 모든 불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28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한다. 여러분 병을 피하면은 그곳에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을 피해야지 병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면서 병을 피해서 다니도 병이 그를 따라서 모든 재앙이 병이 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이 무서워서 유행병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임을 포기하고 집회를 포기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모든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죄악을 물리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악이라는 것은 뭐 칼을 빼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남의 담론 뛰어가서 도둑질하는 강도가 되고 뭐 그런 것만 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생활 속에도 자기 속에 이 침투해 있는 그 모든 도균이 항상 사람 몸에 지속되어 있듯이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행위들, 악한 말들, 악한 발자취가 우리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 정말 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할 때 그는 이 포스타가 되고 나중에 별이 5개면 원수인데 원수까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편을 하고 좀 쉬면서 있는 동안에 얼굴에 수염이 두룩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온통 물 난리로 미국 바다 전지가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에 이 홍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군인 그 소령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가 이 군화를 좀 벗고 나가기가 곤란한데 그 좀 나를 업어서 좀 건너줄 수 없느냐고. 그때는 참 노예제도도 많고 하니까 사람을 막 부리먹고 뭐 나이 차이도 없이 막 이 권리 행사가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업으라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업고 지나가는데 이 소령이 묻습니다. 당신 그 군대 갔다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사병제대에서 조금 더 위입니다. 그럼 위관입니까? 소위 중위 대위가 위관이잖아요. 조금 더 위입니다. 그럼 영관입니까? 소령 중령 대령 영관입니까? 조금 더 위입니다. 그 이분이 그럼 원스타였습니까? 조금 더 위입니다. 그러면 둘, 셋 조금 더 위입니다. 나중에 그럼 장군이 포스타 있습니까? 조금 더 위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얼굴에 수염이 뚜한 분인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인 것을 알고 거기서 총을 졌다고 사과했던 그 실화입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사병보다 높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더 위에도 있고 아무리 낮아도 막대기 하나 꺼도 신병보다는 계급이 높아요. 1등병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계급 사회 군대처럼 세상에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그 인격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아무리 저 달동네 같은 데서 정말 쓰레기를 주워 팔아서 먹고 살아도 그런 사람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거짓 속에도 착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록 깡패세계도 전 유치장에 영목성을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 세계를 많이 접합니다.
또 법무부 갱생보호위원 하면서도 전과자들을 또 관찰보호사를 하면서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끼리도 또 인정이 있어요. 야, 너 배고프지? 너 먹어라 임마. 아니, 형님 잡수셔야 됩니다. 처먹어 이 새끼야. 너 배고파 임마. 준비했습니다. 형님 잡수세요. 그것을 보고 욕을 하지 말든지 그래도 정말 그런 욕 속에도 보면 그 인정이 있어요. 예? 서로가 의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악한 마음 속에도 정말 의리가 있고 저 의리의 마음만 저들이 가진다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선과 악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선택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회피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 때문에 연병도 오고요, 참 인생의 풍재 한재도 온다고 했고 학질도 오고 썩는 재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통치하신 거예요. 절대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이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에 대한 보응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한 때도 그 악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면요,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진 마음 속에 고민, 번민 그것이 여기에 잠재하지 못합니다. 응? 여러분, 이 곰팡이 끼고 악취가 나는데 벌레가 끼고 파리가 끼지. 여러분, 정오 햇빛이 쫙 비치는 아스팔트 대로 위에 여러분 지렁이 기어가는 거 봤습니까? 음침하고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지렁이가 끼고 벌레가 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빛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이 가슴 속에도 생각 속에도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이렇게 태양처럼 불을 촉각은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얼굴이 의인처럼 빛날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불 꺼진 암실이 아니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암실처럼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밝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느냐. 여호와의 일을 태만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맡은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면은 파이당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자격을 설득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반짝이면서 옆에 보는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할 수 있고 안 하다가도 또 신앙이 마음속에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 같으신 눈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게도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이 크든 작아지든, 믿음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서?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찻중에서도, 일터에서도, 잠자는 가운데서도, 꿈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들 길이 험난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깝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몸부림칠 때는 그때 간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것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못한 것이 더 많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항상 소리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삼촌 권세 있는 사람, 조카가 여러분 받들어 주는 사람, 주변에 누구누구. 나는 제일 싫은 것이 사람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나 사람 자랑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얼마나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 말씀을 표현으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절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았든지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 일을 여러분 최후 본업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러분 삶의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사남치고 실패한 사람 못 봤습니다. 실패도 일어나고 넘어지도 일어나고 깨어져도 일그러져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기 전에, 진노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여기에 챔나라고 하는 히브리에 보면은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서 보면 그가 긍휼히 여겨준다고 했고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인지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는 거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때렸어? 하고 떠나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막 패니까 엄마
가슴에 치마자락에 막 매달리면서 엄마 하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때리고 하다가 나중엔 못 때리고 자기가 울더라고요. 그게 내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도 성경에 구구절절히 보면 여호와께 찾아오고 여호와께 매달리고 여호와께 잘못했다고 빌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미스, 영원한 폴레버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서워해도, 우리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핑계대지 마, 이유대지 마,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거 때리면요, 아이들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다가 더 터질까 봐.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법칙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 널리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 시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범죄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그냥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24,000명의 그런 연병 유행병으로 막 죽어갈 때, 그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죄악을 청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막 쳐서, 준엄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 전부 다 쳐서 죽이긴 하고 그들을 다 그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딱 그쳐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얼마나 축복했는지 제사장직을 대신 이어주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그 가문에 이어주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정말 우리가 이번 이 모리스 유행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경 그 당시에 봤지만은, 그때는 다윗 시대는 7만 명이 유행병으로 막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도 이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7만 명이 죽은 재앙이 딱 멈춰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여러분 유행병 있다가 예배 빠지고 유행병 있다가 예배 모임도 줄이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윗이나 비느하스 시대 역반응 시대가 아닙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에 보면 질병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따라가요. 사람이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행병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열병과 폐병과 모든 썩는 재앙과 깐부기가 나게 하고 천재, 인재, 한재, 풍재로서 막 취향을 치는데 누가 피할 수가, 어디 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부터 우리 모두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라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